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식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0여 년 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요청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는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 안 하고 살죠, 여러분들. 일거리 줬는데 일 안 해요. 기도가 일이에요. 일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싹을 줄 리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최초의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예루살렘 궁전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격조 있는 곳에서 주님이 첫 번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람들의 행복과 언제나 깊이 관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교회 성장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기적을 베푼 거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병든 자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닙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 주님의 지상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와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그 축복에 관련된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 술이 모자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술이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자람을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족하니? 너 뭐가 부족해? 너 정말 부족하니?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실패했을 때 사렙다 과부처럼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길이 다 막막하고 막혔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잘 될 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준비 기간이에요. 성경에 어려움이 없던 자가 있었나요? 다 보세요.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사는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한 선지자지만은 그 광야에 가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나 먹고 살았잖아요.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훌륭한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딱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일 없어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주님은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시냇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옆에 큰 댐이 있고 큰 강이 있는데 샘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이 많은데 무슨 샘을 뭐하러 내요? 문제는 광야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런 때, 안 된다는 믿음이 그때는 막 오는 거죠. 절대 안 돼. 여기서 뭐래? 예,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광야에 샘을 내셨는데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주님이 홀로 샘을 파시고 샘을 여셨대요. 거기에 강을 내셨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짐작하고 내가 뭔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샘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 아니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사셨어요? 늘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만이 나섰나요? 그런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24년 동안 하나님께 75세에 부름받아서 24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때 어떤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예요. 그 이스마엘 처음 낳고 종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24년 지난 99세 때, 아브라함 인생이 끝났을 때, 나는 이제는 절망입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 주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원래 차 있었습니다. 이성과 합리, 과학적인 거, 그리고 가능성만 생각하는 우리가 광야에 샘을 내신다는 거, 이거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지금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지금 이기면 네가 이겼다고 네가 자랑할 거다. 왜요? 처음 지원한 병사가 32,000명이었어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하셨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야, 무슨 하나님이냐, 박 목사. 다 내가 받아. 네가 다 한 거 내가 다 봤다. 근데 뭘 하나님이 했다고 하냐? 그러다가 점점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때 내가 했나? 이런 생각,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은요, 원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한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두 가지로 일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가만히 있는데 받아내셨어요. 그냥 길 건너가게 하셨어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하라.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열정적으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서는 싸워야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예? 여리고도 정복하게 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다 싸워야 합니다.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 정복된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정복할 거 있어요. 주님은요, 기드온 32,000명 가운데서 300용사를 뽑았을 때 이제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 때, 모자랄 때, 힘없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보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90% 완벽하게 해놔. 90%는 완벽해. 근데 그 10%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 10%만 채워주세요. 10%만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10% 기회만 있으면 세상적인 거 다 끌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0%입니다. 0%, 0%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통과될 수 없는 길이 제 앞에 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만 보신다는데, 여러분 믿음만 보세요. 다른 거 주님이 안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믿음으로 시작되었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거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으로 일단 돌아가면 다 우리 방식이야. 내 방식대로 살아요.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정에 돌아가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만 딱 열고 나면 1초도 안 돼서 말씀 여기다 다 두고 갑니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 열고 갈 때 내가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 정말 한번 보세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다 두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탁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또 내 때도 아니다. 지금은 내 때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정도 말했으면 사건 종료 아닙니까? 주님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종들과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잔치집 주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라고 하면 종으로 절대 기적이 안 나타나요. 종으로 살 때만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면 절대로 기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키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터무니없는 일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집에서 30년 사셨잖아요. 그러나 종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시킬지 모른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봐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는데 뭐 거기다 왜 그물을 또 던져?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종종 올 때 있습니다. 이건 뭐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시키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도대체 누가 그러대?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누가 너한테 안 된다고 그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체념하라는 거예요. 제가 1981년도 미국에 유학 갈 때요, 돈을 1,300불 가지고 갔어요. 학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생활비도 안 돼요. 막막했어요. 내가 이 1,300불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런 걱정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봤어요. 비자도 제일 안 줄 때예요. 그때 목사들한테는 절대 비자 안 주는데, 제가 아는 부산 해양고등학교의 이성원 목사님은 비자를 8번 신청해가지고 해양고등학교 교사이면서 교목인데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받았어요. 나이도 28살 때, 29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신학하면서 하나 철학이 있었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구걸하지 않는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밥만 먹고 산다. 내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나 교회가 밥을 주면 먹고 교회가 밥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게 내 정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하자면 스님이 출가하면 절밥 먹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듯이 이제 교회에 산다. 미국 가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늘어져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뭐 자만하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아무리 젊은 어린 목사로서 난 교회를 통해서 떠나지 않고 거지가 돼도 교회 섬기며 살겠다. 이 생각 가지고 미국 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다 준비해 놨어요. 1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파트타임이지만은 제 기숙사비와 제 생활비를 교회가 해줬어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당시 한 6번째 들어가는 아주 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나이 30살에.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달에 1,몇백 불의 생활비를 받고 그 당시 스카일락이라는 6기통 자가용 차를 해주고 교회 밴 2대는 내 맘대로 막 끌고 다니고 저 벨리라는 곳에 좋은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기적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내가 맨날 믿음이 없다고 내가 증명하고 살아요. 나 믿음 없어 하고 증명하고 살아요. 우리가 나 믿음 없어 하면서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가 강력한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300명이 나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망치면 어떻게 되나. 차라리 처음 32,000명 모집했을 때 그때 다 같이 보냈으면 그래도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근데 300명만 가라잖아요. 다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그날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rate of purification 그랬어요. 결례를 행하는, 손과 몸을 씻는 그런 항아리예요. 그게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기다가 물을 다 채워라.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몸 씻는데 그 쓰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다 퍼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라는 거, 식수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 떠다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손 닦고 물 닦고 하는 저런 물 항아리에 갖다 준 것을 갖다가 무슨 뺨을 맞을까, 욕을 먹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의 가슴에 닫혀놓은 그 철장의 문을, 그 자물통을 잠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 닫아놨잖아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세상도 다 배기 싫어. 다 이해 안 되면. 아니에요. 어려울 뿐이에요. 아이고, 좀 손 닦는 물, 더러운 물을 갖다 어떻게 누구한테 잔치집에 퍼다 주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합니까? 종들이 하잖아요. 연회장 갖다 줬는데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누구만 알더라? 하인과 종들만 알았다고 그랬어요. 종들만 알아요. 여러분, 나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될 때 이 기쁨을 알고 이 맛을 알고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 군대 참모총장, 참모총장 별 4개짜리가 훈련 막 마치고 난 이등병한테 가서 뭐 말하면 이등병이 못 알아듣는데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분명히 다 알아듣는데 걔는 못 알아듣는데. 왜? 너무 높은 분이 말하는 거라 정신이 혼비백산이 된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데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 이해가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생각, 무슨 말씀, 내가 아직 거기에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의 하인 종들처럼 낮은 자를 통해서,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충만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이 주일학교의 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율동하라고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했어? 제자들이 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 주님께 부름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 이야기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더라, 믿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혹 제가 기적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너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난 표적을 구하지 않고 난 말씀만 구할 테야, 뭐 나는 정통신앙을 가질 거야, 이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 해도. 저도 오랫동안 이런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난 시골교회에서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녁 밤 10시 되면은, 지금 제가 16살 때예요. 밤 10시 되면 우리 교회, 시골교회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다 모입니다. 한 20여 명이 모여요. 그럼 밤에 10시부터 기도하면 한 12시까지. 거기 목사님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시골교회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유종순 권사님, 노정숙 권사님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신 이상자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내쫓고 병자들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하면서 그런 영성적인 것이 하나씩 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속에 그냥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씀, 오직 말씀 중심. 뭐 게다가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니까 칼빈주의, 뭐 말씀만 가지고 하면 말만 잘해요. 그러다 결국 다 말에 넘어가고 말에 속아요. 근데 어느새 내 자신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는, 그냥 말씀하면서 말씀은 고집하면서 사실은 외식주의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폼 잡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갖추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능력 없으면 헛고요. 우리 교회 능력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새해 2014년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 예배 드리다가, 토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왜? 돈 들어요? 잘못된 거 고치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말 중심이 뭐예요? 사람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어느새 사람의 말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 때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 추수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별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럴 때에서 막 사용하시고요. 성경 전체가 기적이고 성경 전체가 주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속에 벌써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몸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여러분 맨날 이런 생각이 우리 들어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행동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매일매일 풍랑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의 배곁을 지나가십니다. 풍랑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주의 일을 발목 잡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다 빠지면 어떡해? 가다 안 되면 어떡해?
괜찮아요. 주님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된 거 한 번도 없어요. 해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거 책망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떡해? 그거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제 주님을 만난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제 큰 은혜 체험했어도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실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늘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면 그건 끝이에요. 오늘 보고 싶어야 돼요. 사랑만이 가능한 겁니다. 종근아, 주님이, 종근아, 너 오늘 또 만나자. 아이, 뭐 주님 어제 만나고 또 만나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돼? 오늘은 오늘이야. 내가 너 또 만날 거야. 주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도망 다녀. 아, 주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주일 예배나 주님 만나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오늘 또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 하세요. 커피 한잔 하자. 예. 여러분들 커피 하러 갈 때 혼자 가보세요. 오늘은 주님과 같이 커피 마셔야지. 어떤 사람은 진짜로 커피도 두 잔 시켜서 앉아서 마신대잖아요. 주님이 앞에 계시고. 예?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그러면 정신병자라고 할까? 얼마나 이 사랑이 깊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 할 때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으로 만나는 사람, 장로교 신자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반밖에 안 돼요. 반쪽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속지 마세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표적이고 주님 자신이 기적이고 주님 자신이 능력입니다.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를 원했으나 은사 주는 주, 신유를 구했으나 신유 주는 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셨네. 할렐루야. 예, 인생의 포도주가 모자란 채 출발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는 맛을 말합니다. 물과 포도주의 큰 비유의 핵심 맛이에요. 내 인생에 맛이 없어졌습니다. 맹물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주님의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세요. 어디에서?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뭐 거대하게 뭐 만찬석상 아니에요. 어디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거기에서 일어나세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장소는 어디라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첫 기적의 사역이 이렇게 잔치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이해의 자리에서, 이해 못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에서 진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디에서도, 아니 잔치집 지금 막 잔치하는 데서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따가 구해야, 아니 이따가 말고 지금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가다가 급하면 옆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성경책을 펴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요,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되지 마세요. 주님도 부려먹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종이 되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목욕하는 물인데도, 손을 씻는 물인데도 그것을 떠다주는 그 종들의 순종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 순종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문 걸어 잠그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 주일 아침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서 샘을 만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